성령금요 집회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작은 은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방언의 은사가 가장 작은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먼저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사도, 선지자, 교사를 큰 은사로 소개를 했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가서는 고린도전서 나머지 13장부터는 이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같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하는 그런 저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은사인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여서 정말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올해 성령 집회 때마다 지금 성령의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우리들의 변화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면 이제 은사로 그것이 표출이 된다라고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라고 그러죠. 처음부터 성령의 첫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고백을 내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오죠. 아바 아버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을 때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넣어 주신다라고,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런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노래로는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 자, 성령 충만은 영어로 fulfill이라고 합니다. 채워짐이죠.
기름을 넣을 때 하는 것처럼 채워진다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은 대부분이 성령 충만이 뭐죠? 라고 질문하면 그렇죠,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을 해왔습니다. 그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를 보면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채워진다는 겁니까? 성령 그 자체가 채워진다는 의미일까요? 성령 충만한다는 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찾으시면 아주 잘 보이는 성령의 충만의 모습을 저렇게 설명했습니다. 뭐죠? 배터리, 한국식으로 배터리. 이제 배터리가 업 떨어지면 힝 울고 있고요. 좀 더 채워지면 이제 스마일하면서 더 채워지면 이제 불이 나는 이런 단계로 우리가 보통은 성령의 충만을 성령 자체가 배터리처럼 채워진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습니다.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면 조금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구절 해석만 봐도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뭐죠? 성령 그 자체가 충전된다는 그 개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이것을 이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be filled with the Spir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 때 지겹게 외웠던 거 있죠. be filled 그 다음에는 가로치고 숙제 나오는 게 뭐예요? 전치사 넣는 거. with, 그죠? with가 우리 개념에는 함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누구와 함께. 근데 be filled with는 함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채워진다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는요, 플레루스데라는 이제 수동태의 명사의 단어인데요. 자, 성령으로라고 번역한 그 의로에 해당되는 전치사가 헬라어로는 영어로 하면 by라는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함을 이루어진다.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진다는 것이지 성령 자체가 충만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은 배터리가 아니에요. 양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만큼 더 쌓여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내가 성령 충만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설명할 때 반드시 나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채워짐, 무엇으로? 성령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성령의 충만함만 나타나는 게 뭐죠? 무엇으로 우리에게 채워지죠? 은사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은사로 우리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은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을 하는 것처럼 성령은 한번 내주하십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은사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 은사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원래는 단계적입니다. 먼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이제 채워지는 건데 독특하게도 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특세 때 살펴봤던 예루살렘 교회는 단 한 번도 성령이 임했던 적이 없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성령이 임한 데다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어떤 폭발력을 위해서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에도 또 일어나는 것을 저는 목격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군대 입대했을 때에 원래는 그냥 일반 병으로, 보병으로 입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백으로 갑자기 그 훈련소를 마치는 날 다 이제 자대 배치라고 그러죠. 이제 버스들이, 트럭들이 옵니다. 그럼 그 트럭에 타서 이제 각 부대 배치를 받는데 다 이제 트럭이 와서 사람들이 이제 부대별로 배치를 다 한 상태였고 저도 일반 보병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사람들이 나와갖고는 몇몇 장교들이 지금 호명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보성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사단본부 통신대대로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딱 5명이 이 사단본부로 갔는데 5명 뽑혀서 그 뒤에 트럭 안에 탔는데 그 친구들이 다 그러는 거예요. 야, 넌 누구 백이냐? 막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노태우 대통령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사단본부에 간 사람들은 다 백 있는 사람들만 축출돼서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백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4명이 다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제 동기 중에 이제 그 노태우 대통령 조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가도 있었습니다. LG가도 하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 4명이 이제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야, 너는 뭐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지막히 하나님 백인가 봐.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 웃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 백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사단 본부 안에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군악대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군악대를 지휘하는 군악대장이 교회 성가대 지휘를 맡게 되어 있는데 그 군종대장이 하필이면 이제 저랑 비슷하게 이제 왔는데 이 사람이 불교 신자라서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찬양대 지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사병 중에서 지휘자를 뽑는다 해서 신상명세서 이렇게 이력서랑 보면서 저를 선택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백으로 그냥 성가대 지휘했다는 이유로 저는 이제 사단 본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교회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저는 사실 군생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있던 그 통신대대는 교회라 그러면 학을 띠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교회 간다고. 다른 이유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때리는 겁니다. 참 가슴이 많이 아프긴 했었는데 이등병 때 저 혼자밖에 없었고 병장이 거의 90%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등병 혼자서 저 혼자 다 합니다. 청소 저 혼자 다 해야 됐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이 안에서 제가 잘 믿음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대를 한 달 앞둔 어떤 병장하고 보초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분도 아주 무지막지한 분이었습니다. 막 교회라 그러면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싫어했던 분이고요. 이분한테도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둘이 이제 보초를 쓰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니나 다를까 저를 약올리기 위해서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1시간을 저에게 질문하고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이래서 교회 안 가? 막 이러면서 저를 막 쥐잡듯이 막 질문하면서 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복음을 전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열심히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답을 막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이 사람이 조금씩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CCC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사역리를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시간 정도 좀 지났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사람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그래서 제가 병장님 제가 딱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해봐. 그래서 사역리를 전했습니다. 첫째 그러면서 딱 사역리를 전했는데 그리고는 사역리 마지막 부분에 가면 영접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제가 외워서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이 눈물을 폭폭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기도를 제가
읽고 따라하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입에서 방언이 터져버렸습니다. 한 번도 이 사람은 교회 나갔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대 내에서도 인정도 잘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악랄해서, 너무 악해서, 저도 사실은 정말 예수님만 믿지 않았다면 사회 나가면 전대 정말 한번 주워받고 싶을 정도로 저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막 방언을 하면서 저한테 야, 나 이상해 하는데 제가 이제 데리고 옆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보초서기 때문에 한 손은 총을 잡고 있고요. 제가 한 손으로 이분을 잡고 같이 기도해 줬습니다. 근데 완전히 아주 자연스러운 방언을 하면서 남은 한 달 기간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무서워했어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바뀌어?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저는 좀 불안했습니다. 우리 잘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그 다음 아시죠? 제가 마지막 한 달 남은 이 제대 남겨놓고 한 달이 위험한데 너무 불안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마지막에는 정말 많은 후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 후임들한테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명예롭게 제대했던 그 경험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성령의 내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오는 것이 단계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은 성령의 내주를 받은 후에 아마 지금 모든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제 충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은사의 나타남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작은 은사가 방언이고요.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근데 성경은 재밌게도 여기서 또 한 단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두 번째 모습, 성령 그 자체가 배터리처럼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은사가 나타나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두 번째면서도 최종적인 그 두 번째 채워짐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습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성령의 충만 그러면 불과 같은 뜨거움, 열정이라는 모습을 강조하며 설명을 제가 해왔습니다. 근데 성령의 모습은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들로 인해서 우리가 뜨거움도 나타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나타나는, 두 번째로 채워지는 모습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사실은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계통들이 너무 은사에만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자, 이제 질문 드릴게요. 이 9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따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보여주세요. 뭐죠? 인격의 변화입니다. 그죠? 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사랑, 그죠? 우리의 인격이죠. 우리의 인격이 하나씩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니까 무엇으로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가 나타나야 되고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희락입니다. 삶의 기쁨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삶에 대한 부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아직은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어떠세요? 기쁜가요? 안 그렇다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죠? 기독교인의 삶은 기뻐야 되는 겁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에 대한 설교했었을 때에 원래 우리가 유명했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뭐죠? 항상 기뻐해요. 그죠? 항상. 왜 항상 기뻐하죠? 항상이란 단어를, 우리의 삶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닌데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왜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무엇이요? 희락이 채워졌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죠? 화평입니다. 화평.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하든 화목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화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과 여전히 다투고 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목이에요, 화목. 그 누구하고도 화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잘 참지 못하던 사람들이 성령으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오래 참게 되는 것을,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비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지 않고 까칠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기 좋았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비함이 생긴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 양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손을 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나니까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뭐죠? 충성입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분들인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충성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난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지 않아. 그건 뭐예요? 성령이 지금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뭐죠? 온유입니다. 온유.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온유 말고요. 온유. 온유라는 게 뭐죠? 이것도 우리의 인격이잖아요. 우리의 성품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지는 거죠. 까칠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까칠하다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온유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요, 우리가 되게 힘든 거, 절제, 그죠? 다른 건 좀 절제하겠는데 음식 절제는 잘 안 되죠. 저도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절제, 꼭 음식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이 절제하기 힘듭니다. 근데 성령으로 채워지면 절제가 가능한 거죠.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절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의 인격이 변하기 때문에 MBTI도 변합니다. 여러분들 잘 한번, 특히 이제 청년들이나 우리 MBTI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 번씩 해보세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령을 모를 때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있는 이 성격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모든 유형에는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럼 내가 단점을 알면 이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MBTI도 점점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의미는 단순히 배터리처럼 채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닮아가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이 성령으로 채워진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명하다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유명하다는 많은 사람들도 저는 말에서부터 막 함부로 말이 나오면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목사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아직 덜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조심해서 우리가 말해야 되고 정말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00년 1월에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유학을 왔습니다. 밀레니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뭐가 큰일이 날 것처럼 저도 걱정을 했습니다. 다들 가지 말라고, 미국 가지 말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1월 13일에 이제 미국에 도착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너무나 재밌게 보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이 드라마 때문에 조금 일정을 늦출까까지 생각할 정도로 너무 푹 빠져서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알란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다 알 겁니다. 이 드라마 얘기하면 그럴 겁니다. 뭔지 아세요? 허준. 아시죠? 허준이란 드라마를 너무 빠져서 재밌게 봤습니다. 매주 그게 기다려지는데, 죄송합니다. 성경 말씀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허준이 기다려졌습니다. 제가 드라마가 완결이 되기 전에 이제 유학을 오는 바람에 이제 좀 아쉬워했는데, 유학을 온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소포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우리 청년의 찬양팀 멤버 중에 한 우리 자매가 그때 비디오죠. 비디오에다가 한 비디오에 6편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녹화를 해서 저에게 미국으로 소포로 보내준 거예요. 이 비디오가 한번 오면요, 저희가 있던 그 지역은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만 좋아한 게 아니라 그때 유학생들도 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어가지고 이거 오면 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6편을 한 번에 다 봐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돌려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포 왔냐 안 왔냐 이러면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아내랑 밤새서 6시간 6편을 본 다음에 이제 돌려주면 거기 유학생들이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됐는데 다 돌려서 이렇게 허준을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허준 드라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매해마다 이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제대로 안 보셨군요. 이 사람이 의사잖아요. 의사로서 주된 이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병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그래서 나온 단어가 뭐죠?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매해 수없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내가 긍휼, 나는 의사로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병자들을 대해야 된다. 근데 그 대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안에 드라마에서 나오죠. 우리 가족을 죽인 원수가 병에 걸려서 허준 앞에 옵니다. 다 반대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쌀 사람입니다. 근데 허준이 어떻게 합니까? 살려요? 안 살려요? 살립니다. 왜요? 의사에게는 환자를 가리는 법이 없습니다. 의사에게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환자를 가려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가장 종국적인 마음은 긍휼입니다라고 긍휼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드라마를 단순히 어떤 연속극이어서 본 게 아니라 저는 이 드라마가 마치 우리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드라마 같았습니다. 왜요? 그 정신은 누구의 정신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없으면,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이 모든 말씀의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의 성도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이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걸까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재밌게도 성령의 내주가 시작됐죠.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두 가지 단계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는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데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 이제부터는 성령의 충만,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란다. 근데 그 은사로 끝이 아니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야 돼. 그런데 가장 먼저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이란다. 그래서 사랑은 은사이기도 하지만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의 내주 단계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수요일마다 로마서 강의했을 때도 나오죠.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혼용하고 있는,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장 또 찔리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이 단계별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나의 지금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성령으로 채워짐을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가?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아니면 이제 열매로 나타나서 9가지 그 열매들이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지금 이 성령의 세 단계의 전반적인 모습,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설명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방언,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은사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성경 지식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소리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나 자신이 난 믿음이 있다, 나는 이만큼 그래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믿음은 뭔가를 내가 헌신하고 내가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그렇게 내 몸을 다 헌신하여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길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의 유익이 없대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이죠. 당신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을 드리고 헌신할지라도 그 하나님한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장 우선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그럼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 단계가 은사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사로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최종 목적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9가지 열매 다 기억 못해도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죠? 인격의 변화. 어떤 인격? 사랑으로의 변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정말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뤄나가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임마누엘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라는 평가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요, 우리 찬양팀이 연습할 때도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